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책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김원태 목사님 쓰신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가 참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서재에 넣고 늘 한 번씩 읽어보는 책인데 아마 책이 두께가 얼마 안 됩니다. 열심히 읽으시면 1시간만 하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가치혁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가치관이다. 가치관이 존귀하면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가치관이 좀 저급하면 저급한 사람이 된다. 우리 인생은 가치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을까? 가치혁명이다. 그 가치를 정말 고귀한 데 두면 나도 모르게 고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두면 나도 모르게 그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면 존귀한 자가 되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돈이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마 길가에 있는 모든 돌을 황금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돈이 최고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돌을 만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면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되겠어요. 그냥. 뒷산에 있는 큰 바위가 떡덩이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그건 뭐 축복이고 대단한 어떤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인기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최고라면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인데 뛰어내리라. 대단한 인기를 얻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인기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명예가 최고의 가치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전체의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모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최고의 멋진 남자로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더 잘생긴 남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한 곳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그런 인품으로 그렇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그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줄기 같았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흠모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림 받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긴 적이 없었더라. 이 외모에 가치를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 외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화장하는데 하루에 2-3시간씩 보내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제일 시간이 많이 쓰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인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인물이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싶어가지고 항상 가장 많은 시간 거기에 할애할 거예요. 음식을 드셔도 좋은 피부에 좋은 음식 드실 거고
화장품을 골라도 피부에 좋은 화장품. 하여튼 뭐 잘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가치관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돈 버는 데에 최고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일에 매달린다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이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됐다면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더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고 계속 돈을 24시간 가운데 거의 3분의 2는 돈 버는 데 쓰셨다고 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랬을 때에 과연 그 돈이 나의 생명을 내 죽음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아마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돈 많아가지고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안 죽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권세를 잡아서 황제가 되어서 안 죽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시왕은 이 전국, 중국의 전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그가 영생 장로, 영생 불사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50도 못 넘기고 죽었어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아프게 했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도 50을 못 넘기고 죽었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의 가치관은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의 가치관을 두고 그 영생을 마음속에 누리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거기에 소중한 가치를 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그 앞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는데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내 몸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소유한 다음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줄 줄 아는 자,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어디에 사용할까? 아마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4시간 가운데에 좋은 음식점을 많이 찾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거요, 아무리 좋은 거 드신다 하더라도 그거 하루를 못 넘깁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 때 되면 또 배고픈 일이잖아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중한, 정말 소중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냐? 이걸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속에 거룩한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는 가운데에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40년 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5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고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85세가 됐는데 이 갈렙이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가 수종을 들고 여호수아를 따라다니고 모세를 따라다녔다가 이제 85세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뭘 하느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년 만에 이 술이 처음 열렸어요. 그 전에 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들어가가지고 보고하고 나올 때에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왜 달라고 그랬을까? 왜 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지역, 이 산지는 기럇 아르바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산지입니다. 산지. 험악한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쓸모없는 땅이다. 쓸모없는 땅. 바위 투성이고 여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만약에 이 갈렙이 땅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이 산지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평야를 달라 그래야 됩니다. 왜요? 평야는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양떼를 먹일 수가 있고 소떼를 기를 수가 있고 거기에 풍부한 물이 있는 평원, 대평원을 구해야 되는데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쓸모없는 땅이고 가치 없는 땅이고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땅이다. 그런데 이 갈렙은 85년 만에 입술을 열어서 겨우 한마디 했는 것이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의 주인들이 누구냐? 아낙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키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센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험악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지를 주소서 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 산지를 점령하기까지는 막대한 이 노력과 정력이 허비돼야 됩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지금 갈렙이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IQ가 지능이 낮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는 땅 그걸 왜 구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명이 참 끊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인데 왜 그걸 구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가치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정말 말씀에 단계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려고 하면 그 말씀의 가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헤브론 땅, 이 산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 뿌리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거기에 아담의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야곱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요셉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뭐냐? 여기에는 신앙의 대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에는
세상적인 가치는 없지만은 영적인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담겨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에 잠자고 있는 땅이고 그 신앙의 맥을 맹맥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땅이라는 것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정신이 있고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의 이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에 편하게 살고 돈 벌고 잘 떼고 잘 사는데 돈 버는데 이런 데에 가치를 두는 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자, 신앙으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자, 정말 복음 안에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 갈렙이 아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에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렙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뭐가 가치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맥이 복음의 맥이 맹맥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땅을 내가 간직하고 우리 위의 후손들에게도 이 영적인 이런 거룩한 믿음의 이 맥을 흘려보냈다고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 속에 있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의 혁명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가치 없는 데에 우리 인생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고집, 내 생각, 내 길 이것만 주장하다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믿음의 세계, 가치,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이 구속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헌신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맥이 흐르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정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 그가 참으로 살아온 그 과정이 뭡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남았는 거 고생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을 맞았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모든 위험, 정말 그에게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거치고 그야말로 생명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편하게 잠자본 적이 없었어요. 발 뻗고 잠잔 적이 없었어요. 언제 죽이러 올지, 언제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지금 조직이 돼가지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레다 왕이 방백들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손뼉에 돌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제가 그 광주리를 봤습니다. 그때 갔을 때, 다메섹에 갔을 때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광주리인데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숙연해졌어요. 왜요? 그 대사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아주 소중한 그런 어떤 그릇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간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다니 그 광주리 그거 하나 타고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겼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전심전을 가해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아멘. 복음이 약화가 되면 자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이 강하게 그를 점령하게 되면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져도 내 자존심은 깨져도 내 명예는 없어도 뭐만 복음만 전달되는데 전심전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갈렙이 그런 거였어요. 오직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정말 대표적인 인물인데도 갈렙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호수아 아침 동료 때 여호수아의 종로 것을 했습니다. 뭘 위해서? 그 산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체면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권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나는 이 산지를 향해서 복음의 맥락을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노라.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 다 버렸다. 나 자존심이고 뭐고 내 모든 인기고 명예고 내 육신의 생활 모두 다 버렸다.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되면 육신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이 강해지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육신이 강하다는 말은 자기 뜻이 강하다. 자기 생각이 강하다. 자기 이권이 강하다. 자기 욕심이 강하다. 이거를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 갈렙,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눈여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자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이 이름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놨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때에 12정탐꾼이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10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름이 성경에 아주 그냥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에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한 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먼지와 같이 사라졌더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기준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게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썼던 그 이름만이 기록됩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더라. 이 진리를 놓치면 평생 불안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등장하고는 그날 배반의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버리는 그런 어떤 헛된 이야기만 실컷하다가 그제 이름은 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상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백할 때 그가 나는 정말 후회하노라, 내 인생을 잘못 살았노라, 나는 지금 참 그냥 모든 걸 잃었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어려우신 재판장에게 내게 상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날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이 성경은 헛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고생했다라는 그 이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빼앗긴 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 때문에 그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은 일에 대해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아픔은 그게 영광의 멸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한 상처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멸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으로 세워진다고 하니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그 신령 가운데 묻어있는 그 명백한 영역이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더라. 이것이 가장 소중하더라.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랍니다. 최고의 지혜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고 하지 않고 아주 존귀한 사이, 아주 참 교제가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서서 너와 같이 먹겠다. 문을 두드리니. 그래서 제가 그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제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이게 뭘까 연구를 하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지금 뭔 때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문 두드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왕의 이 직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절절 매는 이 노예나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왕의 명령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했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서 가르치리라.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 그 권세가 함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여러분, 이것 가지고 세상 살아가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이 능력 받으셔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이루려고 하면요 이 권세를 가져야 돼요. 왜? 악한 영이 가정을 깨뜨려요. 악한 영이 자녀들이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악한 영이 부부간의 화합을 깨뜨려버립니다. 악한 영이 교회의 평화를 깨뜨려버립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령하지 않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가 깨졌다. 이 권세 받으셔서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모든 영역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여러분 신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사오나 이제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